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제 15장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이제 선교 계획, 앞으로의 자기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교제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나누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집 얘기가 아니라, 돈 버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그 사명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이것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 영적으로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교제를 위해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 여러 번 가려 했어요. 여러 번 가려 했다는 건 단순히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에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열망은 달라요. 바로 그 당시에 그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고 왕과 또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로마에서 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또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번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고린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 머물며 그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로마서를 차분하게 쓸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이 고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로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엔 다 전했고 이제 그가 여러 해 전부터 그가 하고자 하는 건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스페인은 가장 서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이 서바나가 땅 끝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스페인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까지 가려면 그 길이 한 번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잠시 머물고 쉬고 정비해서 이곳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특히나 이 로마 교회의 파송과 후원을 받아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당시 초대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다 그냥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서로 돕고 섬기고 이런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면 이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했고, 또 로마 교회도 당시 그런 속에서 바울을 보내주는 걸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고, 바울을 후원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도움을 통해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만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박해가 거세지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로마의 박해로 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고립되었고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이방 교회들의 그 연보를 그들에게 전하여 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정말 이들이 기쁘게 연보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로마인들,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쟁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옳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방인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기뻐서 했다는 것이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은 영적인 것을 유대인과 나눠 가진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영적인 축복은 유대인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업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전하면 또 육적인 것으로 섬겨주고, 또 육적인 것으로 섬김을 받으면 영적인 것으로 섬겨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게 꼭 영적, 육적 나눠서 영적인 걸 줘야 육적인 것으로 갚아주고 육적인 걸 받아야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섬기면 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섬기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은사가 넘치는 자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각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 내게 있는 것으로 섬겨주면 돼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각가지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섬기면 돼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으로, 또 이방인들은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 바로 주님 안에서의 이 선한 교제를 통한 열매를 확증한 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 화평함, 이 열매를 확실히 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너와 내가 다르다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됨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열매고, 그렇게 한 뒤에 바울은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바로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또 육적인 것으로 섬겨주어 나로 하여금 서바나로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서로의 이 섬김과 교제와 하나됨이 이런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것을 받고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한 복이 주어졌죠.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것을 나누기 위해 각양 각곳으로 보내는 것도 은혜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대해야 되는 정말 그 충만한 복, 어떤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누고자 함이다라고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로 그 신령한 복, 영적인 것 함께 나누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또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받았기에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게 또한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해요.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교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하죠.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상투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별로 뭐 해줄 게 없으니까 또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상투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바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도 힘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그걸 강조했잖아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으로 이 뒷부분에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요? 첫 번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로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생명에 위협이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사실상 바울이 그들의 앞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변절자죠. 배신자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 이걸 먼저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로 이 연고를 전하는 것도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그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뭔가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들이 뭐라고 우리를 섬기냐 이런 거만한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죠. 또 이까지 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 없이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러므로 전할 때도 늘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돕는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함부로 할 때가 있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우니까, 내가 내 돈을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함부로 거칠게 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길수록 더욱 겸손하게 해야 돼요. 오해가 없도록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자기의 욕심,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들, 이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부르실 때는 보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중요해요. 이것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산다 해도 율법의 의의를 쫓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가장 악하고 불의하고 무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늘 고민하고 묻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할 서바나가 어딘가, 내가 나가야 할 땅끝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써서 감당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늘 서바나,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 서바나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기도하고 감당한 거예요. 서바나를 가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편만하게 전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룬 뒤에는 이제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를 거쳐 그곳으로 가고자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나가야 할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은 단순히 정말 땅끝만이 땅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곳이 나의 땅끝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이웃이면 이웃, 그 끝을 찾아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뒷부분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축복하며 이렇게 교제하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고 또 부르심 가운데 보냄을 받는 은혜를 입은 우리오니 이 삼중의 은혜의 축복 속에 날마다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서로 간의 평강과 화평함을 누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